이제 했죠. 이제 오늘은 15장 유다 지파 2번 이제 할 차례인데요.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죠. 야, 대단한 거예요. 40세의 약속을 85세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은 난다 그래도 힘이 없잖아. 이 나이에. 되게 여러분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하나님 일부터 놓으시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뭐 자식 뒷바라지하고 뭐 일하는 건 다 해. 근데 하나님 일부터 놓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줄은 놓지 마야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과 사상을 가져야죠. 천국까지 가서 우리의 영혼은 끝이 안 나니까. 갈렙은 자기의 자녀들 위해, 가문을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안 가는데 내 자녀들, 내 가정이 따라오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믿음의 길 가면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은 방황 좀 해야 깨져. 제발 그거 신경 쓰지 마셔. 기도를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근데 저는 계속 삐뚤어 나가. 계속 삐뚤어 나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탁 치시니까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니까요. 제가 막 나쁜 거 이렇게 막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었다니까. 근데 그게 그날로 딱 다 접어지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한번 말해서 욕을 잘했다 못했다? 엄청 잘했다. 어떻게 잘했어요. 왜? 친구들하고 놀면 욕이 반이야. 요즘도 애들도 보면 똑같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안 나와.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목구멍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욕 나오는 목구멍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는 욕 나오는 데를 꽉 막아버리신 것 같아.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한다니까. 어거스틴도 그게 확실한 거고, 바울도 하나님 확실한 거고, 성경에 회심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절대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박순애 전사님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정말 여러분 개차반이 같았던 그 남편이 전도사 돼가지고 사역 도울 줄 누가 알았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라니까.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셔, 왕권을 주셔. 그래서 지파 땅 분배하는데 어디부터 집 나와요? 유다 지파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장자 지파, 요셉 지파부터 나오고, 그 다음 지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5장부터 빨리 넘어갈게요. 15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와 성읍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경계.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밑부분을 좀 차지한 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서부터 헤브론까지 그 밑에 신광야 에돔성이 있는데 여기가 에돔이고 이쪽이 여기가 신광하고 알아서 잘 보셔요. 그래 내가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 밑부분을 차지한 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제 그 경계와 성읍들을 쫙 말씀하시는데 15장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그리고 가족대로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래서 1절 한번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무엇대로? 가족대로래. 분명히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부터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 신광야까지 이르더라 말씀하셔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통치권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에서 에돔과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약속으로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40년 전, 이게 이제 40년이 더 됐죠. 전쟁하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약속한 게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한 50년, 60년이라고 쳐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50년, 60년 후에 지금 남아 계실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없을 것 같아. 여기서 50년 후에 우리 리안이 정도 남을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애굽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듯이
우리도 5, 60년 후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하셔?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 없었어. 그냥 그 전에 다른 교회 가시든지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만 듣던 그 땅에 갈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가나안 땅을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거예요. 분배받은 거예요. 그 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들 다 준비되어 있는 땅 아니야. 본인들이 세운 집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고 그 성읍들 차지하고 가축 차지하고 여러분 밭과 논 이런 거 차지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이잖아. 이들은 유목민이야. 노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준비해 온 곳에서 살게 하시잖아. 우리도 앞으로 여러분 진짜 몇십 년 후면 우리도 그 땅 밟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광야 1세대처럼 불순종하고 배역하기에도 그 땅 들어가야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하고 똑같다 그랬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신자하고 똑같다 그랬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 1세대들은 본보기로 주셨다. 성경에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대요? 침노하는 자는? 그럼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이거 무슨 천국에 무슨 침노하는 자 여기 무슨 그릇한 게 있냐고 천국 가면 다 좋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왕이신데 세례 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잖아. 그럼 당하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해석대로 천국이 그런 곳이래. 그럼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침노는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거야. 사모하는 자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 신앙 때문에 내 자신을 좀 절제하고 여러분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 싸움도 나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인 거야. 분명히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다스림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제가 새벽마다요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해? 여러분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나나 그거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것도 참 팔자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이해 못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 배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구별된 거 아니야.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물이. 어떤 사람들은 돈만 예물인 줄 알아. 어떤 분들은 저 밑에서 내 이름은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할게. 무슨 교회는 돈만 밝히는 이상하게 무슨 이게 마귀들이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되잖아요. 제 교회 안에 돈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전 목회하면서 돈 얘기 안 해요. 예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예물이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에 감동하시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지. 먼저 영혼이 귀한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장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은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저는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 그 캄보디아 요즘 막 난리죠. 인신매매 그걸로. 거기에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제발 부탁하죠. 제발 캄보디아 오지 마라. 오면 큰일 납니다. 그 누가 빼낸 사람이 누구래요? 선교사님 아니에요. 그런 분들 누가 이름이나 알아줘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거기서 그 불교 믿는 것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 저는 그분들 오시면 그분들께 양보해야 돼. 진짜 그분들이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침노를 당한대.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침노한 거 아니에요. 침노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나라를 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걸 성령이 주시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 본다고 같이 악하면 속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면 돼.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시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 천국이 아니잖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있어. 저도 모임 잘 안 나가요. 웬만하면 모임 잘 안 나가고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기도 바쁘고 성도님들 가서 뭐 신방아 주는 것도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벅차. 어떤 분이 저보고 맨날 와가지고 가서 리하니하고 좀 놀아주세요. 리하니하고 좀 놀아. 리하니하고 놀 시간이 없어. 진짜로 애들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바쁜 거예요.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악하는데 간섭하고 그거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갈 길 가시면 되는 거지. 그분들이 여러분의 영혼 책임져 줄 거야. 전만에 책임 안 져줘. 그분들이 여러분의 뭐 같이 여러분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내가 같이 그냥 같이 하면은 여러분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데는 가는 게 아니야. 말 안 섞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전 이 말씀이요. 보험으로 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면 교회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목사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부터 거의 자원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해라 누가 뭐해라 안 해요. 누구는 얼만큼 하고 누구 이런 것도 안 해. 왜? 그건 그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즐겨내는 대로 하게 냅두래.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 막는 거 보셨어요? 뭐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더 하라 그러는 거 보셨냐고. 절대 안 그래. 마음에 인색함으로 한 사람이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에 하나님 풍부함을 주는 사람은 풍부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게 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제가 우리 임 목사님 모친이 그렇게 사셨어요. 건물 며칠 전에 부자셨다가 연단을 한 번 당하신 거예요. 그래 연단을 그렇게 막 힘들게 당하시는데도 가서 개척교회 가가지고 꽃꽂이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했더니 형제가 7인가 그래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막 뭐라 그래. 야, 네 새끼나 챙겨라. 죄송해요 이렇게 막말. 진짜 그러는 거예요. 네 새끼나 챙기고 너 앞가림이나 하라고. 어디 그게 지도 없는 주제에 막 한다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것도 다른 사람의 형제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가난한데도 요구르트 사다가 경로당 가서 전도하시고 막 우유 사다가 전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다가 그래서 임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쌓은 게 많아서 우리는 절대 안 굶는다고. 아니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그 형제 중에 제일 잘 살게 만들으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해 보물 쌓으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위해서 하란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뭐 목사 위해서 하란 말씀 안 드려요. 진짜로 안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해서 쌓으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그럴 때 온 인류 구원하기 위해 방주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너와 네 가족을 위해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제 목회를 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셔.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상한 거야.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 일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러잖아. 너가 그리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며 너가 이렇게 하였으며 내가 그리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성경에 다 그거 투성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천국에 그런 게 어딨니? 다 그거죠. 교회 위에서 하라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말이야. 저는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다 교회에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을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신앙을 보란 얘기야.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분들의 신앙을 보라니까. 그분들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그분들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세상 살기 바쁘고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위해서 사니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도 별로 안 좋은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보시고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 만약 그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도 따르고 선택한, 내가 그 길을 따른다면 그것도 선택이라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어쩔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도우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고 그건 또 그분들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알게 하래 모르게 하래요. 왜 모르게 하래? 누구만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칭찬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그 상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 받았대 이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 그런데 천국 가서는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 천국이 이루어질까? 이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조그만 일을 해도 어떻게 사람에게 안 보일 수 있겠어. 그러나 최대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거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안 되더라고. 정말 무슨 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보고 자랑하고 와서 그런 분 많았어요. 목사님 내가 피아노 해드려요? 목사님 텔레비 필요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마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필요하죠. 해주시면 감사하죠. 절대 안 했어요. 필요하죠 해서 필요하죠. 예. 그러고 말았어요. 필요하면 헌금하시겠지. 절대 그런 얘기 안 했고 왜? 그분이 피아노 갖다 놓고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럼 그분에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이겠냐는 얘기예요. 텔레비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이겠냐고. 안 쌓인다니까. 성경에 안 쌓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어떤 교회 가니까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데 큰 이바지 한 거예요. 요번에 건축하는데 크게 이바지 한 분이 있어요. 폐를 하나 이만하게 만들어. 아무개 장로님 나오세요. 여러분 박수 치세요. 팍팍팍팍팍 상표 탁 받았어.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은 맞아요, 틀려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상 받았잖아. 칭찬 받았잖아.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게 예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던 방식이었어. 근데 이걸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쌓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하고 사람의 칭찬이 목적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 이거 멋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 세상에 1000년 산다면 막 에녹처럼 막 그런 믿음의 사람들 노아처럼 이런 분들처럼 막 900살 넘게 산다면 조금 더 방황하시라고 내비둘 것 같아. 근데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난 깜짝 놀래요.
올해 시작한 게 벌써 엊그제 같아. 이제 한 해가 후딱 가버렸어요. 나는 니안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뭐 태어나기 전에 한 게 엊그제 같은데 4년 지나갔어. 이제 둘째 나온대. 애들은 막 부쩍부쩍 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라니까요. 어쩔 수 없다니까.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20절에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23절부터 62절까지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경계까지 성읍과 여러분 성읍들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별로 받아 있고 그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성읍 차지한 성읍까지 이게 지금 20절에부터 몇 절까지? 62절까지 계속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각 지파의 가족별로 받은 기업들까지 성경은 기록하시고 이거 왜 지금 이게 쓸데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세미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미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기업도 그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기업들을 하나님이 명확히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시고 그 나라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돼 이제.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해? 근심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 나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야 돼? 목사를 믿어야 돼? 사람을 믿어야 돼? 제발 예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대. 여러분 여기 김포에, 여기 인천에 오신 분, 김포에 오신 분 다 인천에 김포에 집이 많아 적어? 엄청 많죠. 그런데 아무 집이나 내 집이 하고 들어가면 잡혀가요. 맞아요, 틀려요? 내 집은 하나야. 근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한 후에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은 많다. 그러나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래서 너희 거할 곳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하면 영화된 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영화된 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거 형태는 우리는 잘 몰라. 뭐 어떤 분은 빌라래.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뭐 개인주택인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주거 형태는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나온 것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온 것만 거할 곳은 많대. 그러나 그 거할 곳들이 다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대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가 땅에서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다면 거할 곳은 많으나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은 대로 심은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죠?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천만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거처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요?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죠. 성경의 바울은요 이런 말도 해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리까리하죠. 몸 밖에 있었다 그러면 몸 밖에 있었다고 뭐라 그러고 몸 안에 있으면 몸 안에 있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닌가. 이건 내 추측이야. 이건 이제 말은 할 수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해? 몸 밖에 있었는데 이런 말 하겠어요? 몸 안에서 몸을 한 거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은 안 오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본인이야. 3인칭을 통해서 자기 본인이 한 말인데 14년 전에 어디를 갔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 근데 여기서의 기록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출을 해요. 루스드양가 거기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여겨서 그냥 성으로 갔어 다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툭툭툭툭 털고 어디로 들어가? 도망가요? 성으로 들어가? 성으로 들어가. 그 죽은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본문의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3인칭을 통해서 본인을 의미했는데 셋째 하늘은 도대체 어디냐는 얘기예요. 하늘은 셋째 하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아주 분분해. 지금도 분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눴어요. 우리가 딱 보면 구름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우주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해와 달, 별이 있는 우주, 그게 둘째 하늘. 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셋째 하늘. 이렇게 이제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봤어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또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없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할 당시에 수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성경을 강의 설교하셨어요. 수요 예배 때요. 그래서 강의 설교하셨던 자료를 1990년도에 강의 지불해서 내셨어요. 근데 보통 하면은 이제 다니엘, 뭐 이제 창세기, 뭐 이제 출애굽기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강해집으로 출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가 있었는데 그 강해집의 셋째 하늘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가까운 곳이 셋째 하늘이요. 그 다음은 둘째 하늘이요. 그 다음은 첫째 하늘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 왜 일리가 있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딱 하면 부활장이라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고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딱 하면 이제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분명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그럼 그 전에 거 한번 보세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 다르다. 하늘에 가서 시골 가서 한번 별 보세요. 별의 빛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크기도 달라, 빛도 달라. 별이 오래된 별들은 불이 누래, 점점 사그러져가요. 근데 별이 샛별 같은 아주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별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해요.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에서 순교하신 분 300년을 10대가 살았대요. 절두산에서 한국에 왔던 순교자들 절두산이 뭐냐면 목이 잘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어디로 흘렀다? 한강으로 흘렀대. 절두산 순교지에 다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순교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피가 한강을 통해 흘러간 거예요. 그럼 순교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분들, 심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교회 가자 하면 속 썩여가지고 그냥 겨우 오거나, 교회 오면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이 사람 아프게 힘들게 하고, 그런 분들도 구원은 받을 건 아니야. 그래도 구원은 받을 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다 똑같을 수는 있을까? 예? 아니,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가 평생 못된 짓 한 거 아니에요. 평생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그 진짜 부모님들이 뭐 잘 쌌는지 십자가 사형받는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좀 측은히 보고, 이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 조금 편들었고 한마디 한 거예요, 평생.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죄를 졌으면 십자가형을 당했겠냐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졸리지도 않는데 좀 호응을 해주셔야지, 나도. 아니,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그럼 그분들하고 카타콤의 순교자나 절두산의 순교자나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똑같이 영광을 얻는다면 그게 차별이잖아요. 그것도 차별이잖아요.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기관사역할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집회 인도하고 그 끝나면 통성 기도해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죠. 그 이제 행사 주관하니까 주관하고 이제 그 강사님들 가시면 이제 안수기도 하고 통성기도 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대원아, 너 이렇게 살다가 나에게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 난 충격받았다니까.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기관사역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대접은 받고 했어요. 대접은 받고 했고 칭찬받고 했고 먹고 사는 거 전혀 힘들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더라고. 대원아, 너 이렇게 살다가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삶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도 2년을 버텼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척 시작한 거예요. 다 미쳤다 그랬어, 주위에서. 그리고 어른들이 말렸어. 목회 몇십 년 한 분들이 지금이 무슨 개척하는 시대인 줄 말리시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고백해, 잘한 것 같아. 이 길을 잘 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내 영혼이, 일단은 내 믿음이 저는 좋은 줄 알았어요. 개척 딱 부딪히고 만약 진짜 삶의 현장에 부딪혀다 보니까 내 믿음의 실체들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말씀 준비하면서 하시면서 그냥 그래도 나를 좀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은 같아. 그러나 영광은 다르다. 부활은 같지만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거 좋아해요. 나는 딱 잘라서 나는 이런 거 정말 못 봐. 이게 어떻게 딱 이거 좋아하는 분들 많아. 그렇죠? 확실한 거, 명확한 거, 딱 부러지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는 두루뭉실 가냐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라는 되겠지 두리뭉실 가냐는 얘기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세상에는 두루뭉실하게 사셔도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이거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좀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막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편할까 힘들까? 나무개 집사 이게 옷이 뭐야 이게 뭐 맨날 이러고 다니면 아니 그냥 권사님 시간에 내가 지고 이게 뭐냐고 막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 아마 우리 교회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건 두리뭉실하게 가셔. 내 부탁드리는데 신앙 말은 명확하게 가셔. 신앙은 좀 명확해야 돼요. 마귀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무엇을 받도록?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대충 하라는 거예요. 좀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세워지면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든든하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개척한다 그랬을 때 다 말렸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잘했다 그래. 지금은 잘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에 장단 맞췄으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냐는 얘기야. 안 져준다니까.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줄 분은 부모님밖에 안 계셔. 근데 그 부모님도 세상 떠나시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식 보는데 자꾸 삐뚤어 나가면 속 터져요, 안 터져? 속 터져. 야,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 뒷바라지 해주고 내가 너 챙겨주는데 저 속 터지는 마냥 나라도 없으면 누가 돌아볼까? 그런 마음 가져야 안 가져? 우리 자식이 속썩인다는 건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이 딱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바른 신앙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후회한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아들을 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하시면 성령님을 보내. 얼마나 급하시면 제 주위에요. 정말 목사님들 교회 많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들 자기 살 깎아서 교회 목회하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다른 걸 못해. 다른 것. 그 자식들까지 다 일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교회 유지하는 거예요. 가보면 성도라도 많아. 10명 안 되는 곳이 많아. 삼각교회는. 근데 그 영혼들 때문에도 못 떠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훌륭한 거라니까. 그게 모판이 돼서 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신앙훈련 받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한국교회 모판이야. 한국교회가 왜 줄어드는지 아세요? 그 모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모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명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형교회에 있는 분들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말을 해서 물론 교역이나 뭐 교구나 다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얼굴 하나 다 알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그 영혼들 놓고 밤새 우는 거라니까. 고마운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절대 함부로 안 한다니까. 할 수 있으면 좋으려고 그러지. 그냥 빚진 자의 마음 갖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가져서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해. 그리스도의 지체들. 뇌에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뇌에서 멍령해야 손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경계와 가족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명확히 언급하셔. 하나님이 그 성읍과 지명도 명확하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마음으로 체감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큰 컴퓨터 하나가 컴퓨터도 지금 그게 통제가 돼요, 안 돼? 돼요. 대전에 있는 지식센터인가 거기 하나가 지금 잘못돼서 은행 업무 다 마비되죠. 나라의 여러분 이런 관공서 업무 다 마비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못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 수백 조의 세포가 있어요. 믿으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 세포들이 균형을 맞춰서 인간이란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 우주라는 존재는 조금만 질서가 어긋나도 파괴돼요. 파괴되게 돼 있어요. 수없는 행성들이 비행기 속도보다 빠른데요. 그 조그마한 성성들이 조금만 이탈해서 지구 부딪히면 지구는 폭파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그런 걸로 바닷물이 10cm만 높아져도 다 사라져요. 기후 이변 나고 온 지구 땅덩어리 막 사라지고 난리가 나요.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자로 잰 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 우주 자체에 돌아다녀도 지금 뭐 허블 만환경으로 수없이 멀리 봐도 지구란 땅덩어리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키우시려고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이, 그래서 인류가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만드셨고 끝을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땅을 밟고 있듯이 우리가 밟고 있을 날이 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럴 날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은 이 땅이야. 지금 우리 천국 두 분 가셨죠? 우리 김희영 권사님 모친, 또 우리 유승용 권사님 남편분 지금 어디 계셔? 낙원에 계시겠지. 그렇겠죠. 지금 그분들에겐 거기가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 있으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 없이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세요. 준비하면서 남이 하니까 쫓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어떻게 당한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참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거 하나님이 처음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된 자가 많.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임종할 때 그분 말씀을,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 어떤 거?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없게 될 거고, 없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또 나 같은 죄인이 그곳을 가게 된 것. 이 세 가지를 보고 놀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신앙만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경 쓰세요. 하나님과 나. 사람들이 보는 거,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큰 관심 없고, 제가 여러분 그 할 때 계좌 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5만 가지 소리를 다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라 그래? 잘했대. 7층에다 오면 절대 7층은 목회하는 게 아니래. 거기 누가 가니? 그랬더니 여긴 이제 자리가 좋대. 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저분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냥 기관사역 그대로 했으면 쭉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으면 100% 후회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족을 이 세상의 모습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를 비추어가면서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야는 인간은 이 세상만 보여.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 세계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눈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나라를 구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복을 많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복을 많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좀 보며 하나님과의 좀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좀 아버지라고 하는데 전혀 이 마음에 이런 감동 없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좀 사는 신앙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
갈렙 한 사람으로의 집회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